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라합이 누구지? 라고 처음 들어보는 느낌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제목에서와 같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었는지, 우리 라이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지, 우리 수혁이와 우리 다비시와 우리 상욱이, 상민이, 또 우리 현주, 우리 소원이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들고 가지고 가는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라합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미를 가지고 보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넓은, 또 광대한 혹은 열려있는 자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여 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모압 평지에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의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너네들이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너네가 들어갈 때는 이러한 말씀들을 절대 잊으면 안 돼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여인이요, 여리고의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의 신분이 기생, 조금 미천한 이런 좀 직업을 가진, 매춘을 행하는, 여관을 운영하는, 조금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낮은 신분을 가진 여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이 히브리서는 11장의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분으로도 조금은 좋지 않아 보이고, 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셨냐?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하에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백성들은요, 이 정탐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평안하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차지할 그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여리고 성에 말씀을 붙들고 멸망받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믿음의 장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라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라합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믿음의 장에 잘 기록될 만큼 여러분들 증인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자,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붙들고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 땅으로 가. 라고 했던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잘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복음을 붙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그 마음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구원의 언약을 붙든 라합입니다. 자, 라합이 구원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라합이 누구랑 만났죠? 라이야? 너 나중에 들어와서 못 들었지? 문혁아, 오늘 누구랑 만남이 있었어요? 라합이? 정탐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차지할 그 땅으로 가라 하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오라고 하면서 이 믿음, 여호수아하고 말씀이 잘 통하는 믿음으로 붙들어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오늘 라합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라합이 어? 처음 본 건데 처음 본 것 같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다 펴져 있죠? 구약성경 321페이지고요. 말씀 함께 읽어볼 거예요. 오늘 다음이요. 하나님과의 예비하신 만남,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죠? 자, 9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처음 만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넘어와서 우리가 너희들을 알고 있고 우리는 너희를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너희들과 함께 행한 일들은 나는 알고 있었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붙들고 소식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오늘 네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만남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탐꾼과 라합의 말씀을 통하여서 라합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로도 아래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너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날 구원해줘.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줘 라고 말할 만큼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죠. 다음이요. 구원의 말씀을 붙들었던 라합. 아니 그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라합의 고백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계시셨어요. 정탐꾼들이 처음에 여리고에 가자마자 라합을 만났던 것은요. 우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붙들고 있던 라합을 찾아가게 하신 거죠.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붙들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을 통하여서 내가 붙들어야 될 만남, 말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요라는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어야 됩니다. 라합을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셨어요. 구원받길 사모했던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 펴져 있죠?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소식들을 알고 들었을 때 어떤 누군가들은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었지만 라합은 어땠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나도 그 구원 받고 싶다. 우리 집에도 나에게도 이 비천한 직업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 정말 마음으로 품었던 라합의 마음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라합이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라합의 귀에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수영아, 너의 말씀은 들려지니? 라합의 고백이 너에게 필요하니? 문혁아, 이 라합이 붙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로 임해서 내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거야. 상우가? 상우기도 마찬가지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들려져야 돼. 라합이 구원받기를 사모했던 그 마음, 그럼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라합의 인생은 너무 어려웠잖아. 기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삶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비천한 삶과 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사람답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와 있는지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라합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했다. 하나님, 나도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제 붙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대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붙들어야 되는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복음의 소식이 귀에 들리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완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문제고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생 변화가 된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이전과 똑같은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음이요. 자, 구원받은 라합의 삶은 어땠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라합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라합은요,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의 신분을 가진 삶이 어렵고 힘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죠. 왜? 이는 더 이상 이방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요,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줬냐면, 자, 너희들 잘 들어봐. 니네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기생이 살면 안 돼. 창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 지역엔 그런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 자, 라합은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창녀로서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받고 그 직업을 계속 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호가 계속 그 직업을 행할 수 있겠어? 하면 안 되겠지. 그치? 하면 안 되겠지? 왜? 그 땅은 그런 여인은 살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잖아. 말씀으로. 그러니까 라합은 그 말씀을 들은 거야. 아, 내가
내 직업이 이러니까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자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야. 우리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라합은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싶었거든.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거든. 너무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정말로 나를 위로도 아래로도 내 가족과 내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간 거야.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돼야 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인치셨단 말이야. 넌 내 백성이야. 다시는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는 해결됐어.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진짜 죄의 신분은 변화됐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 죄로 오염된 건 얘들아 가족마다 다 달라. 지역마다 좀 다 달라. 성향마다도 다를 수 있어. 성격마다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가정과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이 흐르는 이 죄성들은 다 다를 수 있어. 그 크기가 넓다, 크다, 무겁다 이건 필요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죄성은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칭의로만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성화의 복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말씀은 받고 사실상 열심히 살아. 수련회도 갔다 왔어. 그치? 3박 4일 갔다 와서 나름 그때는 찬양도 했고 말씀도 읊조렸고 묵상도 했어. 근데 딸아랑 딱 집에 가면 그게 돼? 현주야 그게 돼? 안 돼. 그치? 우리 상우가 되디? 안 되지. 하루에 성경 2장 읽는 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친구 있어. 윈건이. 성경 읽기가 돼? 돼? 어? 안 돼. 그래. 우리 모두는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보람하고 나가고 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변화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뭐라고 자꾸 고백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먼저. 그죠?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역사하시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신분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야. 자, 어떤 말씀요? 도대체 그 말씀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주신 이유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진짜 내 본질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말씀이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나는 현장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음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고 라이도. 자, 함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니라고 하지만요 현장에서 얼마나 죄에게 종로를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 때문에 또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뭔가 뭐를 십자가에 내가 이미 예수와 십자가 앞에 못 박혔는데도 내 문제가 안 끝났어. 그럼 박힌 거야? 안 박힌 거야. 우리는 문제는 당연히 올 수 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사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자꾸 타협하고 내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더 이상 너희들이 죄에게 종로듯 하지 않기를 바래. 생각으로 오는 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는 거, 다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야.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다음이요. 이런 말씀 또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그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에요.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드디어 그때 전도사님 얘기했죠. 무속인 그 서바이벌 그 광고 봤어요 혹시? 아직 못 봤어? 거기를 봤는데 전도사님 너무 짜증이 났어. 와서 이거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크리스찬이래.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방송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서바이벌에 나와서 이걸 흔드는데 난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야. 나 진짜 TV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 내가 진짜 아름아름 물어서 저 여자 한번 한번 어디야? 그만큼 시대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 얼마나 진짜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돼. 그런 방송을 너희들 때문에 내보내는 거야. 너네들 망하게 하려고. 너네들 무너뜨리려고. 다음 세대들 문화를 완전 무너뜨리려고. 근데 하하호호 하면서 보고, 아하하호 저런 일이 있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죄가 진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려내셔야 돼요. 현주야, 살려내야 돼.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빛을 발해야지. 그렇지? 아멘? 아멘. 그래, 말씀 붙들고 가야 돼. 자, 하나님께서 다음이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기도 제목 무엇이 있을까? 자, 언약의 백성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칭의의 복음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는 줘. 근데 그 죄성은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오랫동안 내 가문을 통하여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그 문제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답을 얻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다음 세대들로 변화되란 말이야. 우리 매일매일 52주 왔는데 변화되지 않고 말씀 듣고 귀 닫히고 이렇게 해서 의미 없는 예배 그만 드려야 돼. 전사님 정말 이번 주에도 뭐 물론 계속 그렇지만 전번에 한번 얘기해 7개월 전에 방자한 백성과 헌신의 일꾼이라는 말씀 우리 나눴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요 혹시? 라이야 기억나? 제목은 기억나니? 혹시 방자한? 모르겠지? 민건아 혹시 방자한 백성 기억나? 모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절하고 막 이랬을 때 모세가 와서 돌판을 막 깨버리고 했던 그때 레이지파 일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서는 시간표가 있었잖아. 전사에 그때도 우리 집에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났었거든. 정말 방자한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딱 일어섰는데 그 7개월 전이야. 나는 기억하지. 내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라합의 말씀을 받기 전주에 그 방자한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데 어떤 은혜였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헌신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방자한 백성도 쓰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될 시간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구나라는 걸 알았어. 나는 사실 그 방자한 백성 가운데 있던 내 동생 정말 너무 미웠거든.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같이 기도하고 엉엉엉 울고 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내 며칠의 시간들이 사실 하나님 나를 헌신의 일꾼으로 세우는 시간표였어.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는 은혜의 시간표, 하나님이 쓰실 다음 세대로 변화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구원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하나님이 라합을 귀히 쓰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수영아,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어?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수영이 따라해봐. 하나님의 마음. 말해봐, 어서. 하나님의 마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집에 가서는 꼭 네가 말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입에서 내뱉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라합의 마음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가나안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약속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계신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으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동참시키려는 마음을 라합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곧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그 마음. 왜?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니까. 나만 사는 건 아니라 살아나야 되는 응답 가운데에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이 라합의 마음을 하나님이 줬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합한 우리 말씀 구절을 읽어봐야겠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성경책 보세요. 2장 13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라합은요 이렇게 처음 만난 정탐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해요. 이 라합은요 자기만 혼자 붙드는 복음이 아니고요 내 가족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탐꾼에게 실제로 구원의 말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살려줘 죽음에서 살려줘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이 귀한 마음이 있었던 라합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셨어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해 있어야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가문과 그 넘어서 학업 현장과 세상 현장과 교회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린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귀가 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너무 심플해. 그런데 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 된다 안 된다의 기준, 내가 지금 힘들다 안 힘들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없다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합한 자로 앉아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 돼요. 한 주간 다음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오고 가는 명절 기간에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비춰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성령으로 또 진행되어지는 주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을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세요. 그리고 더 이상 어린 신앙 안으로 무너져 있거나 멈춰 있지 마세요. 나아오세요.
이번 주에 우리 소원이 되게 귀한 기도 제목 냈어요. 부모님이 아는 신앙 말고, 부모님이 그동안 나한테 줬던 신앙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으로 붙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번 주에 기도 제목 올려왔거든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온라인 우리 목장 예배 만나는데요. 자세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랐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만나는 아이들, 계속해서 말씀의 축복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누린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묵상 포인트 이번 주에 언약의 이루심에 참여된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되게 쉽죠? 뭘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진짜 내가 내 손으로 쓰고 기록하고 붙들고 돌아가셔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정탐꾼과 같은 만남, 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변화가 된 라합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붙들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정용환 부장 교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